오늘 신명기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로 듣고 있는 재판이 끝나봐야 사실을 알겠지만은 통일교회 교주 한 학자가 성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어디 가서 도박을 했다.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같은 이는 가족이 무슨 앱이나 무슨 뭘 설치해 가서 그거를 파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분별력을 갖고 보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회계와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사람에게만 알고 있고 교인 전체는 모르게 되는 깜깜이가 되는 그런 현실 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시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리는 바치는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러한 몫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쳐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1, 2절에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3절로부터 8절에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8절을 좀 더 나눈다면 3절로부터 5절은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6절로부터 8절은 레위인에게 드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직무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처럼 이스라엘 땅의 다른 땅을 기업으로 받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성소를 봉사하는 직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다. 그리고 기업도 없다. 그런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분깃과 기업이 없는 이유가 뭐냐에 대하여 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는 삶들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경작할 땅으로 분배받아서 그 경작할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깃과 기업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있었으나 레위 지파는 그런 분깃이나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해서 땅에서 나는 과실로 먹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성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봉사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배출하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목 제물을 가져올 경우에 보면은 그 제물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그 중에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으로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알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얻을 소득에 대해서 아주 그 나쁜 행실을 범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들도 제사장 계급이겠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 솥에다 넣고 삶는데 큰 이 삼지창이죠. 삼지창을 가져와 가지고 갈고리를 가져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걸리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만 자기들이 받도록 돼 있는데 그냥 고기를 통째로 삶는 데 있어서 거기에 찔러 넣어서 걷어 걸리는 대로 자기들의 소득으로 자기들의 먹을 것으로 취해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냐 하면 그 고기를 삶기 전에 날 것, 그렇죠? 육회죠. 육회를 이들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즉시로 회를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것을 삶지 말아라. 그러니까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당신이 취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오히려 드리기 전이라도 우리가 날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주고 위협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릴 때 그들의 소득으로 취해왔던 방식인데 아주 나쁜 행실이었다라고 사무엘상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오른쪽 뒷다리만 아니라 갈고리를 찔러 넣어 걸리는 모든 고기를 자기 것으로 가져갔고 심지어 화제로 태우기 전에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그들은 먼저 가로채서 날 것을 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주는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빼앗기까지 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까지 범하여 동침하였다라고 사무엘상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이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 두 아들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워낙 신체가 아주 거대했던 모양입니다. 앉았던 의자가 부러져서 뒤로 넘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생산치 못하고 임신하였는데 생산치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러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은 받을 몫으로 살았는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하여 무엇을 받을 것인지 설명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백성이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여기 쭉 기술을 하는데 그거는 고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이런 부분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항상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에게 이런 것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8절에는 레위인이 받을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받을 몫에 대하여 6절로부터 8절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중앙에 있는 중앙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땅의 어떤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성읍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몫을 주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각 성에서 레위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거겠죠. 좀 비슷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나라에 뭐 주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바는 교황청 로마에 가서 그가 사제로서 일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레위인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읍에 있다가 이제 여호와 이름을 택하신 성소에 왔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몫을 줄 것이냐에 대하여 기존에 있던 레위인에게 받는 몫과 동일하게 주라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자기가 살던 어떤 성읍에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그러면 지금 이 여호와 이름을 택하신 곳에 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몫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준 것을 판 것을 가지고 그 성읍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 것까지도 자기에게 별도의 소유로 주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8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는 분깃이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의 조상의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상속받듯이 할 수가 있었겠냐, 그것을 팔 수 있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매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랬을 때 신명기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이 받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산지에 갔는데 거기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레위인이야. 레위이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마치 연봉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해마다 내가 이렇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신명기 본문에 오늘 이런 내용들은 이처럼 레위인이 각 성에 흩어져 있기도 했는데 그들이 받는 몫에 대하여 이 미가가 제공하는 것처럼 그거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르는 것처럼 재물을 바쳐가지고 재물에서 나는 그런 뒷달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에 얻은 처음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몫으로 주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혹 그 조상의 것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들 부모의 것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레위인이 얻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짓는 새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서 후반부에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에스겔서 48장 13절과 14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스겔서 거의 끝부분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중앙에 성소가 있죠.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으면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의 위에 부분은 제사장으로 주는 땅이 또 있어요. 그게 15,000척 된다라고 얘기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그 아랫부분은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넓이냐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자체가 지중해랑 요단강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위에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소를 중심으로 밑에는 레위인이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지중해에 이르는 것, 요단강에 이르는 양쪽에는 왕족이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땅을 분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왜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런 땅을 주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목 밑에는 레위인의 몫으로 나누어서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레위인이 자기 땅으로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사거나 팔거나 하질 못해요. 바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여기도 보면은 팔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것에 대해서 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논란이 있겠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전혀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출애굽 때 그때는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게 넓이가 어디고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에스겔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여러분께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예로 든다면 임금이 거하는 궁궐에서 임금 가까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임금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궁궐에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다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 같은 경우에는 죽도록 궁궐에서만 있다 죽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시와 같은 사람들도 오직 왕을 보좌하는 일들만 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보자면은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기 장관이나 부처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이 대통령의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의 식사를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요리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청와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 따로 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을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일하기 때문에 오직 국가로부터 나오는 녹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왜 이들에게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때에도 역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받을 몫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본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느냐.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걸 먹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하여 어떤 일정 부분을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 아니냐. 그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구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요. 9장 7절에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징집을 해서 징병으로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 비용을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것이니까 국가가 입을 것 먹을 것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 놓으면은 일하는 소가 마음대로 자기 풀을 뜯어 먹질 못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하면 싹을 줘야죠.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하는 자는 반드시 몫이 있고 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받을 몫,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당연히 교인들이 드리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권리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신령하게 봉사했으면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자가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봉사하는 이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직이 있고 교회 집사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로직에 대해서 배나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을 봉사하는 장로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회를 구성하고 치리 장로가 있고 목사 장로가 있는데
목사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거든요. 그럴 때에 다스리는 장로랑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자랑 누구에게 얼마나 더 하느냐. 그래서 더욱 그리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상급으로 그렇게 봉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에 문장로님처럼 7위 장로일 경우는 자기 직업이 있고, 그렇죠? 저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이 없죠.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분깃도 없다, 기업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전적으로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자기 땅을 포기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교회만을 봉사하기로 수고하는 자니까 당연히 이 교회가 이 봉사자에게 직무자에게 더욱 그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야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일할 권리가 있다. 나도 일할 수 있다. 근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복음 사역에만 바울과 바나바가 힘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이 수석 사도인 베드로와 같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내도 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내에게 몫을 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했어요. 자기가 수고하면서 장막 텐트를 깁는 일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사례비를 안 맞는 거 보니까 뭔가 자기가 꿀리는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사도고 정통 사도인 베드로는 당연히 받을 것을 교회로부터 받아가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받질 않으니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뭔가 정통 출신이 아니야. 정식으로 사도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일할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봉사해서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을 만한 몫이 있고 그것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굳이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비량 선교가 마치 원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 그것은 일한 자는 싹쓸 받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자비량으로 수고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대신에 고린도 교회가 이 사역자를 섬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신학교를 나와서 전인 전도사로 부산 영락교회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가정 이상을 무조건 신방을 해서 보고서를 매일 아침마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설교 준비할 만한 시간도 없고 성경 볼 틈도 없어요. 그러다가 서울 모교에 와서 한 약 2년, 1년 반 정도 했나? 그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방배동에다 이제 개척을 한 것이었죠. 근데 그거 이제 경험이 없는 초보 사역자의 생각이죠. 막상 개척을 하니까 생존권의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렇죠? 그 외동 아들인데다가 부모님 계시지, 아이들은 둘 낳아 있지. 이 생존권의 문제가 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로 일할 때는 원급을 사례비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그나마 뭐 먹고 살 정도는 그냥 근근히 됐지만은 이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윤 집사님, 문태선 장로님 정도 나왔으니까 월 사례가 한 30만 원 될까 말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살지를 못하니까 뭐냐 하면 집사람의 도움이 컸던 거죠.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조그만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린이집을 위해서 봉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금식을 하고 굶고 그렇게 했던 다른 개척 사역자들보다 저는 조금 편했어요.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덕분에 말씀에 좀 전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개척교회에 교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저보고 돈을만 아는 목사라고 할 때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울컥 쏟았죠. 여하튼 간에 돌아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나마 뭐 그런 대로 부양을 했고 저희 자녀들도 무사히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교회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일반적인 삶에 대하여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바쳐야 될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얻은 수입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나 월급을 받는가, 이런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소를 봉사하는 직무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생각이 비교적 매우 약해요. 더군다나 개척을 하고 나서 청년들만 모이다 보니까 교회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사역자를 어떻게 섬길지 몰라. 배운 게 없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여하튼 교회는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만 전념해서 사역하는 자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연봉은 막 올라가는데 목사 사례비는 매번 그렇게 묶어놓고 어쩌면 저보다 8배, 7배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연봉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의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생활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 직급이 올라가면 연봉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목사와 그 가족이 살아가야 할 생활권을 교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념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집사직을 세우는 원리도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심지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좋은 일인데 집사직을 세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
사역자가 말씀 연구에 전념하게 되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학위를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진리에 대한 봉사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신약의 교회는 진리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냐 하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늦은 나이에 진학을 해서 연구한 결과로 여러분들은 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잖아요. 그런 유익이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회 교주가 저렇게 해도 정강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도 몰라요. 못 따라가요. 심지어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그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는데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세례교인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당한 줄만 알아요. 그리고 회사의 기업체의 임원들이 받는 임금으로 목사의 월급을 책정해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씩 받죠. 그러니까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판공비가 많은 거예요. 특할 비용이 많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례비에 기본 사례비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훨씬 커요. 그거는 목사의 자기 호주머니 돈이에요. 마음대로 써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성경 말씀이 하는 바를 잘 모르면 그냥 성도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목사의 욕심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교회들의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미혹에 빠지는 거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원정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헌금이 들어오니까. 수백억을 노름에 쓰는 것이죠. 그래도 교인들은 아무 말 못해요. 이거는 몇몇 사례지만은 한국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바로 80, 90% 됩니다. 잘된 교회는 10% 안에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부교역자, 전도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가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파트타임은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지만 풀타임은 전임으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임 전도사의 가정이 아이가 3 딸렸다, 2 딸렸다 그러면은 그의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임원들의 직원들의 연봉을 주듯이 이것은 대리월급, 일반 회사원, 평사원 월급, 대리월급, 과장월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면만 먹고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목사의 담임 목사의 가족이 3이고 전임 전도사의 가족이 5이면은 전임 전도사의 사례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생활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계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수입이 들어가는 것처럼 연봉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역자가 아무 염려 없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한 쌈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봉사한다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행사를 하는 거 중요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에게 최고로 봉사를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래 계신 분들은 이미 막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담임 목사에게는 기본 급하고 판공비 해서 그렇게 사례를 부풀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라 하더라도 막 신학교를 졸업한 풋내기 전도사라 하더라도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현재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렇게 담임 목사의 사례비보다 전도사의 사례비가 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는 신방을 다니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습니다. 근데 전도사는 그러질 못해요. 배를 골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회사이지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는 10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못 사는 형제를 가장 먼저 많이 돕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기업이 아니에요. 문어발처럼 확장시켜가는 그런 회사와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형편을 돌아보고 적어도 내가 사는 것만큼은 우리 사역자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끝에 말에는 저는 저대로 받은 게 많으니까 괜찮으나 저 후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과 설과 마음을 다하셔서 그들이 사역에만 전념하고 말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샘물결 교회를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